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새벽과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몇 달 동안 고린도전서라는 거대한 산맥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장은 이 서신서의 이제 마무리다, 대미를 장식하는 종결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서신의 가장 마지막에 이르서야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의 치하 아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 큰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극심한 흉년, 먹을 것이 없었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즉 연보를 매주 첫날 주일에 형편껏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모아두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루는가에 대한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도 돈이 중요하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아래서 또 현재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사회적 풍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하나님과 대적할 존재, 우상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명백히 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여 설명하듯 신자는 내게 주어진 물질의 진짜 주인, 다시 말해 평생의 우리의 소유가 곧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재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믿음의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향후 전도, 목회 계획을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의 의미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17절 중반부인데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또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또 이것을 돌파해 가지만,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나는 또한 또 재빠르게,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나의 계획이, 또 나의 열심이 아무리 쏟아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접고 또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위해서 그것에 매진해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9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앞의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합니다. 이 9절 하반부인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선언하였고, 또 실제로 그 복음의 문이, 그 일이 광대하게 열렸으나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꽃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되려 더 대적자가 많은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든 인생 속에서 편안하고 쉽기만 한 인생이 없듯 모든 믿음의 길은 동시에 어려운 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편하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오늘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 길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과 같이 기도하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 내 삶이 평탄하든 고통스럽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또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돌파해 나아갈 때, 또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규칙들, 원칙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일을, 지혜의 일을 그 지혜에 따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상황과 결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고 굳건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두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남자다움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전통에서의 남자다움은, 이 남자라는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그 본래의 의미를 쫓아가다 보면 첫사람 아담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남자다워라, 아담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다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활짝 열린 그 일 속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그 일이 되고 주와 함께 그 일들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이 넘치는 교회, 이러한 기준으로 이러한 사역자들이 주와 함께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는 참으로 참되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교회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넘치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넘치는 가정이다. 나라도 또한 동일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삭선상으로 이러한 가치 기준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더러
그들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 18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18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러한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오신 김경진 목사님은 참으로 선물과 같은 사역자입니다. 제가 우리 일원동교회에 다시 와서 이것저것들을 살펴보니 참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사역자들이 일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일을 못하는 건 가르치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일할 마음이 없는 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 혼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것과 또 힘이 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귀한 목회자 이 김경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김경진 목사님이 열심히 있고 뜨거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뿐더러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시원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을 딱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실질적인 예로 딱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가정에게 하나님께 또 우리 주변에게 시원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나의 열심과 나의 재물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 놓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우리는 알지만 피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설령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오늘 편지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일을 주와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시원한 존재가 되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